히브리 민족은 우리 민족과 그 근본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농경 민족이어서 우리는 정착하는 어느 한 지방에 정착하는 백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양을 기르고 짐승을 기르면서 목축지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이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착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들은 때마다 상황에 따라 민족의 이동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야곱이 요셉을 따라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400년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떠나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적어도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은 고달픔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많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니마다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이들에게 입을 옷을 주며 마실 물과 피곤에 지친 몸을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지난 세월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40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3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해를 너무 바삐 달려오느라고 자기 자신까지 그곳에 두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어떤 손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 힘과 그 손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난 1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성경이 전해주는 키워드는 먼저 가시는입니다. 33절에서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예 길 자체가 없습니다. 길이 눈에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들짐승과 정갈과 독사가 있고 폭염과 추위로 견디기 어렵고 그곳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에 갔을 때 1980년대 초에인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5도 플러스 5도쯤인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0도도 아니고 플러스 5도에 영상 5도에 사람이 얼어 죽다니.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30도, 35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녁 사이에 30도 이상의 기온 차이가 떨어져서 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상 5도에도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라비아 땅의 광야도 이스라엘의 광야도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온기를 덮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낮에는 그 태양의 열기를 가리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예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그들은 밤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낮과 밤의 기온의 온도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과정들을 겪어 살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추위, 폭염으로 견디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광야 땅을 살면서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그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길이 없는 곳이고 있어도 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중을 이끌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일은 쉽은 일일 수 없습니다. 광야를 갈 때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길을 건너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머물러 양지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를 관통해서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길을 인생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어서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건너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그 백성 앞에 행하셨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광야 생활은 백성들끼리 걷는 것 같으나 거룩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누가 먼저 광야로 갔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뿐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너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순종하여 따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말씀의 뒤를 따르는 일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지난 1년을 지나올 때 언뜻 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서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극적 표현이기도 하고 그 안아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온기와 사랑의 감정을 함께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홍해도 건너셨고 광야도 건너서 우리를 안아 건너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자주 넘어졌고 힘들고 우리는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건너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통은 안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위대한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려운, 그것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원어 바스테자이는 무엇을 가슴에 품다입니다. 가슴에 안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스테자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입니다. 십자가는 마지못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안고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품고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여러 고통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환경과 음식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힘들게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안고 가야 할 사명들입니다. 고통은 지고 가면 힘이 듭니다. 안고 가야 가볍습니다. 고통은 사랑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통을 안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 이끌었기 때문에 따라갔지, 광야가 뒤에서 밀었다면 그 광야를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희망과 비전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이끌려 간 사람들이지, 과거나 그 무엇의 힘이 뒤에서 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처럼 한 발도 앞으로 발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기며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부름받고 사는 삶입니다. 쫓기며 사는 사람에 의해서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쫓기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쫓기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쫓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사십니까?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늘 마음을 지배하며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두렵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쫓겨 사는 사람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취 지향적인 삶이고 자기 집착적인 삶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골몰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취 때문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쫓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쫓기며 사는 사람의 반대는 부름받고 사는 삶입니다. 부름받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중심 삶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부름받은 삶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인의 삶은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삶입니다. 쫓아가는 이유는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름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인도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는 과거에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의 삶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붙잡는 것은 과거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에게 붙잡히는 순간 나는 주를 쫓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 붙잡히기 전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율법을 붙잡았을 때 그는 율법에 쫓겨 살았습니다. 바울의 율법을 붙잡았을 때 그는 율법의 피해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자기 관습, 자기 전통, 자기 성공이 사울을 붙잡았을 때 사울은 관습, 전통, 성공에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쫓겨다니는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하늘의 부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라진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과거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 아무리 크게 보여도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앞에 아직도 광야의 고통과 탄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붙잡지는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광야에 살지만 더 이상 광야의 사람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고통과 탄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4년 의왕중앙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미래의 찬란한 꿈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면서 패배의식에도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창념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도 없이
오히려 더 피폐해진 상태로 우리는 휑한 눈을 가지고 비어있는 가슴들을 가지고 생각 없이 2024년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그냥 살면 2023년처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미래의 찬란한 꿈을 보는 것이 오늘 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보다 이미 가나안 사람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광야에 살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들은 광야적 사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새해로 2024년에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앞서 행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난 우리들 가나안의 백성으로 정착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2024년도 비전을 품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